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복된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과연 누가 자기의 날이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 모두들 자신의 날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날의 끝을 알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니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숨가쁘게 외치며 살아왔던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풀림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눈이 감긴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날이 끝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의 끝을 모르고 한계를 모르고 한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끝날이 언제임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 날이 남지 않은 그분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뿐이었습니다. 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은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도 한계가 분명한데 어찌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한평생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최후의 날을 앞두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법입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돈만을 마음에 두면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권력과 허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역시 권력의 허무함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는 그가 과연 신앙인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악마가 그의 마음에 이 같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마가 그의 마음에 이 같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유다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는 단지 악마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또 하나의 피해자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마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스승을 향한 배반의 씨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다만 그것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악마에게 핑계를 대지 맙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씨를 경계해야 합니다. 악마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적인 행위도, 악마적인 행위도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악한 일도 시작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 한 구석으로부터 자그마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악마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마음의 창고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악마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 자신의 날의 끝이 임박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최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할 것을 스승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다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존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권주의자들,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보면 혁명이고 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 이러한 혁명적인 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사랑을 가르쳐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가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그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고난주간 목요일,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서로의 더러움을 용납하고 그것을 씻어줄 용의만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의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도 불사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현재 진행형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처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나 말만 앞세우고 정작 실천은 뒤로 미뤄왔던 제 섬김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라도 일어서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사랑의 실천들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천입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발을 씻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잠깐이라도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목요일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기쁨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